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처형 당하시는 내용이에요. 어쩌면 조금 내용이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무거움으로 받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무거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시됨을 기대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잘 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상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대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그 죄수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죄수들을 처형하는 사형틀.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죠. 사형의 판결을 내리긴 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사형이 집행되었을 때는 교수형에 처하는 그런 사형집법을 그렇게 활용을 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십자가 형틀을 통해서 사형을 이렇게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형틀은 또 처형하는 방식은 이 죄수들 중에서도 가장 아주 비천한 자들, 그리고 가장 극악무도한,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큰 죄를 지은 그런 무자비한 죄를 지은 그런 죄수들을 이 십자가 형틀에 처형을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특별히 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을 했느냐?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도 그거는 변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인간이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는 방식이 이 십자가 형틀이래요.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는 것. 근데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서 그냥 스스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피 다 쏟아지고 물 다 빠지고 이 장기들이 땅으로 다 쏟아지고 그런 거를 살아있으면서 본인이 다 느끼는 거죠. 그러다 그게 다 소진이 되면 그게 어떤 사람은 하루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3일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여러 날이 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숨을 거두면 마지막에 숨이 거둔 거를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죄수들을 내려서 다리를 꺾습니다. 그거로서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제 표시를 내는 거죠. 도장을 딱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수들은 그는 당연히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 형틀에서 그들을 처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아니란 말이죠.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당한 재판 예수님을 판결하는 재판도 부당한 재판이었고 또 판결도 불법적인 판결이었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모양으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영적인 비밀이 있죠.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모욕하고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서 아시듯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 사람들이 거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 없었을까요? 내려와서 당장 그들이 믿기 전에 싹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신이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좀 짤막하게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할 건데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 대단한 막 다른 설명들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있었던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결과,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의 처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그냥 떨렁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딱 못 박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처형이 딱 확정된 죄수는 반드시 채찍질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게 그냥 맞은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형이라는 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은 반드시 이 채찍질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채찍과 당시에 예수님이 실제로 맞았던 채찍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채찍은 그냥 기다란 줄에 이 막대기에 가죽이라든지 굵은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거지. 그것도 물론 엄청 고통스러운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에는 그 끝에 날카로운 동물 뼈라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쇠뭉치 같은 거를 다 달았단 말이죠. 한 가닥 한 가닥마다. 그래서 그것을 휙 하고 내리치면 그게 몸을 휙 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박혀있던 날카로운 짐승 뼈라든지 이 쇠 뭉치들이 살점에 탁탁 박히죠. 근데 이게 그냥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확 잡아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하기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군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를 때 채찍에 달려있던 이 날카로운 것들이 예수님의 등에 박히고 예수님의 살점에 박히고, 그래서 그 채찍질로 말미암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깊이 패이며 피가 철철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채찍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든지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전에 이 채찍질로 인해서 죽는 사형수들도 엄청 많았대요.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이 채찍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채찍을 맞으시면서 골고다까지 오르셔요.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리셨고, 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옷을 벗겨서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그리고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우리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어떤 이 십자가 모형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같이 조각해 놓은 것들을 아마 보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두루마리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 놨거든요. 그 조각상들은 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모든 게 다 발가벗겨지셨어요.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맨몸으로 벌거벗은 채로 달리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제 혹이라도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마취제가 들어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마시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맛을 딱 보고 이게 쓸개탄 포도주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나서 그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받지 않으시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당신이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크기, 고통의 원인의 종류들,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고스란히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또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감상에 적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도 그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봤는데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너무 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 비참하고 막 그래서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이렇게 다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감상에 적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여러분이 믿고, 그러니까 알고, 믿고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은 고난당할 이유도 없었고 죽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아픔, 고통, 죽음, 질병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것들도 함께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또 우리의 인생에 온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와 우리에게 임하는 죄의 결과를 대속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인된 우리와 동일시 하신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과 동일시 한 거예요. 당신을 죄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그래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와 동일시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일시라는 말이 좀 낯설 수도 있죠.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신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또 질병 자체로 인해서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오게 될 수 있는 죽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오게 될 수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 이것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아픈 모습들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죠. 오늘날은 현재는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질병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채찍을 맞고 당하신 고통, 그것을 모든 인류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몸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그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당하신 통증, 채찍에 맞으실 때 당하신 아픔, 그것으로 우리가 당하는 질병으로 인한 통증과 고통을 대신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질병으로부터 받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치유를 넘어 신성한 건강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수 있는, 또 내가 당하는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질병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정말 안 남아있습니까? 정말 안 남아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가져가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거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아 그래, 세상이 환경적으로 어려워졌으니 뭐 없던 병들도 막 생기고, 그래도 뭐 알 수 없는 원인은 모를 병도 생길 수 있으니, 그래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건지 어떻게 그냥 다 건강에만 살 수 있어. 여러분, 질병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질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질병을 가져가셨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수 있는 모든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이 그러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질병을 가져가셨네. 그럼 나에게는 질병이 없는 건데 왜 내 몸에는 통증이 있지? 왜 내 몸에는 왜 연약함이 있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반응하시면 잘못 반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가져가셨구나. 그럼 나에게 없는 게 맞는데 왜 나에게 이 잔재들이 남아있지? 이건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니면 내가 빨리 거절하고 버려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 감각을 통해서 마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성도 이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닌데 내 거인 것처럼. 여러분, 내 거가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사단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사단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뭐라 그러죠? 공범자죠, 공범자.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이 내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디다 대고 막 물 떠다 놓고 빌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 질병을 거절할 때 왜 질병이 떠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당신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질병이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수치와 부끄러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조차도 모든 옷이 벗겨지며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와 예수님이 동일시하셔서 우리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하고 거절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장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을 때, 이것을 알게 됐을 때가 언제였죠? 언제 인간이 가장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장 처음 느끼게 되고 알게 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을 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서 부끄러워해서 무화과나무로 부끄러워하는 부분들을 가렸단 말이죠. 부끄러움, 수치에 대한 감각도 없었고요. 그런 마음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자 그들의 인생에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정죄감과 열등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경쟁하게 만들고,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네가 낮으니 내가 낮으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원인이 바로 이 부끄러움과 수치, 죄책감, 열등감, 정죄감,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류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런 삶을 평생 지속합니다. 헛된 일이죠. 헛된 일이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체가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의 말이나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로 서는가.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뭔가에 대해서 잘 못하고 연약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고 나타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디로부터 기인된 걸까요? 바로 이 부끄러움과 수치예요. 죄로부터 말미암아 오게 된 죄책감과 정죄감과 열등감으로 그거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그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의의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은 어디에서나 당당합니다. 목을 꼿꼿하게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하여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최고의 것을 선택하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죄책감을 거두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정죄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열등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
돈에 많고 적음, 뭘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남자는 뭐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로부터 나오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 담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일부러 숨기지 마세요. 물론 일부러 나 성경책 가졌다고 그러면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 이럴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그냥 평상시대로 일상생활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식당 가서 기도하는 것 주저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것,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 말하는 것들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표지판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보고 의의 길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고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숨기고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들을 가리고 그러고 있다면 세상이 어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의의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와 동일시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다 죽는다는 것이고 그건 단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 영적인 죽음이 곧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인류 가운데 이 사망이 들어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범죄함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을 따라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이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죠?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운명.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영원한 사망, 우리의 영적인 운명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옥 가는 것에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지옥으로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도 이 사망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질병과 가난과 갈등과 다툼과 재해와 사고, 오해, 분쟁, 폭력, 살인, 전쟁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던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할 죄에 대한 심판, 그렇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셨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이제는 죄가 제거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가슴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이 고백을 늘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해와서 익숙하게, 이게 어색하지, 낯설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의.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다니면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장과 내가 다닌 직장에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뭐를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좀 말씀에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내가 의가 됐다는 것이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던 이 사망과 그리고 이 사망의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의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죽어서 천국에 가서요? 아니, 그거는 당연한 것이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정말 제한 없는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풀어내며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세 가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약속, 그것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질병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치유와 구원을 주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획한 채로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이걸 이루어야 됩니까? 아니죠. 이미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량의 사역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현재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가져갔다는 것을 오늘 믿는 사람이 바로 그에게 오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주셨다는 것을 오늘 믿는 사람이
오늘 그의 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사망의 저주를 거두어 가셨다는 것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것을 오늘 믿으면, 오늘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이미 이루신 사건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세우셔야 해요. 확고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질병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로부터 왔던 사망과 사망의 영향까지도 다 해결하셨어요.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치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상관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뭔가 더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해야 될 일이 남아있을까요? 없어요. 더 이상 치를 값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자유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구원받기 위해서 40일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우리가 지금 오늘 요즘에 20일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특별한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함이요. 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함이요. 더 성장하기 위함인 것이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 그게 모자르기 때문에 더 덧붙여가지고 뭔가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쉽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구원받는 거 어렵습니까? 구원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거듭나. 자, 어렵습니까?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갸우뚱해요. 이게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진짜 그런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말하고 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고 왜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면 쉬운 겁니다. 믿으면 쉬운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정이 도대체 어떤 감정이 들어야 믿음의 감정인 것입니까?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봐야 압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를?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자, 구원받는 걸 어떻게 알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를 치유하셨어요. 내 몸에 통증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근데 내가 치유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죠?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통증이요? 아픔이 남아있는데요? 병원에서 아직 병이 있다고 딱 판정이 났는데요? 내가 치유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걸 믿음으로 아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아는 알미 진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지지 않은 건 여기만 아는 것이고 이것은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여기로부터 알아진 것들은 그게 진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거짓말로 속이는 자가 있단 말이죠. 거짓말로. 여러분 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밤낮 참소한다. 이 참소하라는 말은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밤낮 참소한대요. 누가요? 사탄이요. 사탄이 계속 고발해요. 하나님, 저기 김원아 목사 거짓말했대요. 목사인데도 거짓말했대요. 목사인데도 저 교통법규도 안 지켰대요. 목사인데도 사람들 미워했대요. 계속 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뭐 하세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저 마귀가 말하는 거, 사탄이 말하는 거, 저 김원아 목사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거짓말했습니다. 언제 교통법규 위반했습니다. 사람들을 누구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여서 저를 의롭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심판도 정죄도 판단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공의 내가 다 채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의 귓가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 잘못했잖아. 너 기도 안 했잖아. 너 미워했잖아. 너 11조 안 했잖아. 너 헌금 안 하잖아. 봉사 안 하잖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계속 그런 죄책감이 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이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참소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상관할 것이 없는 패배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마치 이루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마귀가 속삭이거나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들게 하거나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생각을 넣어주려고 할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것을 거절하시고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자 어떻게 했다고요? 지우셨고 또 제하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지우시고 제하버리사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아예 그냥 남겨두지 않고 아예 그냥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우시고 제하셨어요. 이미 주님이 없애버린 거를 다시 어디서 찾아서 끄집어내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끄집어내올 수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스스로 인생에서 무너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구원의 아름다운 복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바를 정확하게 고백하시고 고백한 말씀대로 행동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은혜가 나에게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는 절기가 진행되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이지만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고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는지를 집중하시길 바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서 그 결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